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있네요.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학기를 영상으로 강의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우리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이번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7장 사무엘 상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제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앞에서의 그 성경책들하고 좀 다르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역사적인 왕조 시대의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사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또 이 상하는 연결되어서 역사적인 내용을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왕을 임명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명을 줄 때 손에 이렇게 기름병을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약적인 방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대통령이 이제 그 국민 앞에 선서를 하는 것처럼 어떤 임명식이 기름병에다 기름을 이제 올리브유 같은 그런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붓는 것이 임명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분이 또 이렇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사무엘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1로 나와 있지만 상하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타이틀을 이스라엘 왕국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사무엘은 사람의 이름이죠.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이 12명의 사사 이외에 마지막 선지자 역할도 하고 사사 역할도 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성경에 연결돼서 나오는데 모두 둘 다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역사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이 여러 가지 그 의미상 구분을 할 때 시편은 시, 노래처럼 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선지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선지서들도 있고 또 열왕기 또 사무엘 역대상하 이런 것처럼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의 내용이 구성적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 볼 때 시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선지서적인 내용, 계시록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우리 사사시대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다 그랬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도 아니고 또 재판관 같은 역할도 하고 또는 장군 같은 역할도 했던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이전에 어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부족국가 시대와 같이 그런 시대처럼 사사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했던 그런 사람이 사사인데 그 사사기를 지나서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100 약 한 50년경에서 1015년경 이 정도쯤 주전 12세기에서 11세기 정도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다 그렇게 보고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성군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뭐 성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은 아주 탁월한 하나님께서 뽑으신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 12명의 사사 이후에 나타난 이제 마지막 사사며 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고 나온 그 백성들이 한 200만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현대 지금 지중해 우측에 있는 작은 나라 가나안 땅 그쪽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가나안 땅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12개의 부족, 12개의 부족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들의 이름을 따서 12부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자로 사사, 선비사, 또 스승사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사사는 재판관 역할도 하고 행정가 역할도 하는 때로는 장군 역할도 하는 그런 전사적인 장군 역할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사무엘 앞에 일어났던 사자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번은 사사라기보다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번은 나이가 많아서 90이 넘어서 죽게 되는데 나이가 많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고 사무엘은 아주 위대한 일꾼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큰 인물이 있고 여호수아 같은 큰 인물이 있다면 그 다음에 가장 큰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가 한나였습니다. 한나. 우리 요즘에도 우리 여학생 또는 여성들의 이름이 한나라는 이름도 있죠. 뭐 김한나, 박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인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엘가나가 남편인데 그 남편에게 옛날에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닌나, 하나는 한나였는데 버닌나는 아기를 낳았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다른 부인이었던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또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기도 낳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그래서 한나는 울면서 성전에 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한나가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할 때 엘리는 영적으로 나이도 많고 어두워서 한나가 기도하고 울고 있을 때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술을 그만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할 만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잠이 들고 아주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낳은 아주 위대한 아들이 되고 큰 인물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고 이해가 잘 될 줄로 압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 광야 생활에서
결속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됐고,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12부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 성소에서 이때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직은 성전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 시대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일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장소 몇 군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볼 때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편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하니까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삭 전에 다른 여인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에돔이고 에스고, 또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산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 죽고 딸들 둘만 있었는데, 그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자녀들이 후손이 암몬과 모압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는 이렇게 이런 민족이 살고 있었고, 또 서쪽에는 블레셋, 서남쪽이죠.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서로 적대관계로 있었죠. 도시 중심의 군사적 귀족 정치 사회로 훈련된 전사들과 전차로 무장한 군부대가 있었던 이 블레셋. 이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으로 아주 강했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을 합병하고 강한 그런 부족 연합체를 블레셋은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사기 시대에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이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사사 엘리의 다스림 40년 동안 성소의 실로에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실정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제 엘리가 죽을 쯤에 나이가 많았을 때 어린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래서 엘리는 늙고 영적으로 아주 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전략적인 요충지를 늘 이렇게 삼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은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돌판에 새기신 말씀이 언약궤 속에 담겨 있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이 언약궤를 이방 백성인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3만 명이 전사하는 이런 비참한 실패, 패배가 있었죠. 사무엘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였는데 이것을 이방의 백성들에게 빼앗겼으니까 그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블레셋은 이제 철기 무기를 독점하고 이스라엘 용광로를 파괴시키고 농기구마저 이제 만들지 못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블레셋이 아주 강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엘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블레셋 전투에 나갔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엘리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습니다. 영토도 잃어버리고 또 다 이렇게 파괴되고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엘리에게는 손자가 되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손자 이름을 그렇게 이제 전쟁에 나가서 남편도 죽고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고 전쟁에서 치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다 죽고 그때 엘리의 손자가 비느하스의 아내에게서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비참한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체제가 파괴되고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시대에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선지자도 없고 정말 절망의 시대, 그때 태어난 인물이 이제 사무엘이 되는 거죠. 이때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주 혼란과 대재앙을 겪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이 빼앗아가서 뭔가 우리가 이 언약궤를 빼앗아오면 아주 큰 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블레셋 땅에 가니까 큰 혼란과 재앙이 일어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막 넘어지고 부러지고 막 나무 우상이 목이 부러지고 이런 혼란과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 우리 큰일 났다. 이 괴를 빨리 돌려주자. 우리나라에 있다가는 블레셋이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인간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자신의 권능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복귀하게 이들이 재앙을 겪으면서 언약궤가 우리나라에 있다 큰일 나겠다 해서 다시 가져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언약궤가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어두운 시대에 횃불같이 등장을 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일어나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 밑에서 이제 성전에서 자랍니다. 이 사무엘은 젖되기까지 엄마 한나가 자기 집에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얻게 된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를 떠나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서 살아왔던 외로운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인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정세를 보면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이 이제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흘러간다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우측에 있고 블레셋이 이쪽에 있고 이쪽 가운데 부분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전체 나라를 다스린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요 붉은 부분을 사울 왕국이라고 했고 다윗 왕국은 이 푸른 부분까지 다 차지하는 다윗 왕 때 아주 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첫 번째 초대 왕이었지만 올바르게 왕정을 잘 실현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스스로 아주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다윗 왕국.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아주 겸손하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그런 왕으로 성군으로 인정을 받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가장 사랑하는 왕으로 여겨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있는데 이 별을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다윗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무엘과 다른 저자의 기록. 사무엘 상하는 일반적으로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무엘이 기록했다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무엘 죽음 이후의 내용은 죽은 사람이 기록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무엘 상하의 다른 사무엘 죽고 난 이후의 기록은 다른 사람이 첨가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이하 이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엘이 기록을 했지만 사무엘 죽음 이후는 누군가 다른 분들이 편집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보다 오랜 후 사건, 사무엘상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31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24장은 사무엘의 기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죽은 이후는 선지자 나단과 갓의 기록이다. 25장부터 31장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의 바바바트라에 의하면 사무엘이 시작했고 가드와 나단이 마쳤다. 이렇게 사무엘상을 보고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예레미야가 편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윗 사후에 어느 시기에 여러 자료들을 편집하여 합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사무엘서를 상하 두 군으로 취급한 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부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구약적인 문서적인 또 아주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잘 몰라도 되겠습니다. 각 장별로 특별히 각 책별로 사사기는 이런 내용이다. 사무엘 상하는 왕정에 대한 것이다. 이제 왕이 세워지는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중심 사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외롭고 눈물 뿌린 그런 여인이었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줘서 첫 번째 사무엘을 얻고 삼남 이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많은 자녀를 주시게 된 거죠. 옛날에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심 사건은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것입니다. 1대 왕이죠. 초대 왕인데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놓고 아주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군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다윗은 형제가 8명인데 막내였습니다. 형들은 집에서 놀고 다윗은 목동으로, 형들은 집에서 놀고 있는데 혼자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때로는 사자를 만나서 양들을 물어갈 때 빼앗아 오고 찾아오고 했던 그런 아주 용기가 무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죄와 회개, 다윗도 이런 성군이지만 자기 부하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죄로 인해서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사무엘하에 나타나고 나머지 첨부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이것이 이제 사무엘인데 그것이 결국은 신약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적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우리 다윗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죠. 다윗과 메시아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왕, 이것이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신약의 메시아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다윗의 후손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가문을 통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에는 신약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다윗이다. 성군 다윗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대망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꿈을 꾸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인물과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사무엘, 아브라함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세 번째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역할도 하고 첫 번째 선지자 역할도 하는, 사사 역할도 하고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프로페시죠. 선지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양이나 염소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을 제사장이라,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구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리더들 중에 어느 면에서나 한 번도 실수도 하지 않은 지도자, 모범을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어릴 때 부름을 받아 늙어서 하늘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제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청렴함으로 성전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렸던 그런 인물이 사무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좇게 만드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부친의 신앙과 행위를 본받지 않고 뇌물을 받았던 부도덕한 자들로 나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도 자식들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
자식도 훌륭하다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다른 나라도 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막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다음에 지도자가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올바르게 지도자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첫 번째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가 주전 1095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보면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암몬의 위협을 받는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용맹한 장군 같은 사람이 우리 왕이 되어서니까 참 좋다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시작은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좋은 출발을 했는데, 이제 반복된 불순종 행위들이 일어나고, 비극적으로 나중에는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제사장 역할, 사무엘이 있어서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이제 며칠 날 온다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꼭 해야 할 제사를 스스로 드리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잘못 보이고 버림을 받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무시하고 아말렉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의 전리품들을 다 멸하라 했는데 좋은 짐승들은 안 남겨서 자기가 하려고 남기는 아주 명령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관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나중에 사울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져서 악령에 귀신이 들었습니다. 전행적 독단적인 통치자로 그래서 마음이 악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위였는데 자기 딸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고 장군이었으니까 아주 타고난 장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길 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집요하겠다 그런 거죠. 신접한 자와 강신술에 의존한 황폐한 인생이 되어버린 신접한 여인, 요즘 말하면 무당을 찾게 되죠. 사울이 그런 비참한 황폐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 아래에 있는 왕, 순종하는 대리자를 원하셨는데 순종하는 그런 왕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초대왕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등장, 요나단의 우정.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다윗을 좋아해서 아주 우정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들번에서 수금을 캐며 양떼를 돌보는 유능한 목동이
다윗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사울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궁중에서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신이들은 사울을 치료하는 음악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하는 연주자가 되기도 했고 다윗이 또 블레셋 최고의 전사 키가 막 2m가 넘고 3m 가까운 그런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다윗이.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유가 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차기 왕으로 선택을 하자 사울이 시기하고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확신이 들어서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국외로 블레셋 지방까지 망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포기하고 광야를 방황하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사울은 가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 인정을 받게 되는 건 그런 내용이 우리 사무엘 상하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등장과 요나단의 우정. 요나단이 있는데 이건 사울의 아들이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려울 때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죠. 믿음의 좋은 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것을 다윗이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특별하게 아주 탁월하게 드러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시는 날에 자신과 후손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나단의 후손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돌보게 되죠. 자신이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없음을 직감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결심이 변함이 없음을 알고 다윗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두 친구가 마지막 이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예. 요나단이 전투에서 사망하자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며 내가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은 슬퍼합니다.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사울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때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르죠. 워낙 친한 친구였으니까. 다윗의 인내는 오랜 시간 잘못된 방법으로 또 시간이 지난다고 옳은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내한다고 잘못된 것이 바르게 되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핵심 구절은 사무엘이 이럴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사무엘 하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노래죠. 생각 나누기. 예수님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좋은 친구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우정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두 번째로 사울은 질투심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변했습니까? 완전히 미치갱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질투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질투심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또 그것에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로 어느 의사는
현재 정신병자들 가운데 죄책감을 처리해주면 50% 환자는 정신병원에서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당신은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혹시 교묘히 피하는 여러 장치들을 사용했던 경험들이 있는가? 죄책감이 인간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무엘 상하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왕국 시대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내용이 많아서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로 이어진 한 권의 책이었어요. 여기서는 사무엘 상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에서 구출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언약과 계명을 순종해야 했어요. 바로 앞의 책인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매우 타락해서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어요. 사무엘서는 바로 그 필요에 대한 응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 이야기는 3명의 인물에 집중되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이에요. 이 3명은 사사가 다스리던 부족 시대의 이스라엘을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통일 왕국 시대로 바꾸었어요. 사무엘서는 이 3명의 이야기들을 4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사무엘은 책의 첫 부분에서 핵심 지도자이자 선지자이었고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다음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울 이야기의 첫 부분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서 실패하는 것까지고, 두 번째 부분은 사울의 몰락과 비극적인 죽음을 기록해요. 사울의 몰락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과 맞물려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이어져요. 첫 부분에서 다윗은 성공을 거듭하다 치명적인 실패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신의 가정과 왕국이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체 이야기를 돌아보는 걸로 끝이 나요.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부분은 사사기의 혼란으로 시작해요. 한나라는 여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게 해요.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슬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드디어 사무엘을 아들로 얻게 해요. 이 장에서는 한나는 너무 기쁜 마음을 시로 찬양해요. 이 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 그리고 슬픔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은 왕을 세우는지 노래해요. 한나의 시는 책의 시작 부분에 기록되며 중요한 주제들을 이야기해요. 이 주제들은 전체 이야기에 걸쳐서 보게 될 것이에요.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지도자가 되는데, 이 시기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리고 중대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거만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간청하는 대신에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내버려 두시며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어요.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 블레셋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곤 신을 심판해요.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더 이상 언약궤를 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요. 이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저 저절로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을 낮추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만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즉 이스라엘이 겸손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와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원한다고 말해요. 화가 난 사무엘은 하나님께 상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면 왕을 세워주시기로 허락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에 완벽한 인물이었지만 아주 심각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이러한 약점들이 그를 몰락하게 했어요. 사울은 초반에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뻔뻔하게 불순종하여 스스로 왕의 자격을 잃어요. 늙은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그는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왕만이 진정한 왕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지 않다면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 후에 사울의 몰락이 시작해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에요. 그는 가장 왕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겸손한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나의 시를 떠올리게 해요. 오만한 사울과 골리앗은 낮춰지지만 겸손한 다윗을 높이 올려줘요. 여기서부터 다윗이 점점 높아지고 사울이 서서히 미쳐가는 것을 보게 해요. 다윗은 군대 대장으로 사울을 위해 일하기 시작해요. 그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모든 명성까지 얻게 해요. 그래서 사울은 질투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으나 그저 광야에 도망치고 기다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진정한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으나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의 백성을 위해 왕으로 세우셨다고 신뢰해요. 또 흥미롭게도 시편의 많은 다윗의 시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 시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요. 이 이야기는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끔찍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사무엘상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고 우리는 이 두 주인공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찾게 해요.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의 모습에 대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지를 보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의 약점들을 해결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반면 다윗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내와 신뢰의 모델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도망을 다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